6월의 첫날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원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원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교회의 덕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방언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덕,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직역하면 사랑의 길을 좇으라, 사랑의 길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미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움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칭찬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미움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고 싶죠?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 사용의 중요한 원칙은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덕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한 것뿐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는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자기에겐 덕이 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공동체엔 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나의 모든 행위와 은사 사용이 교회의 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언행심사가 교회에 덕스럽지 못하면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너무 방언을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건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땐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게 그때는 훨씬 더 덕스러운 거죠.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예언의 유익한 점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고, 둘째, 사람을 권면하며, 셋째, 사람을 위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예언의 말로. 여기서 예언이라는 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 나눔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쉐어링 하십시오. 이게 예언입니다. 꼭 예언의 은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은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나눈 것뿐인데 내가 나누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세워지고 직접 권면한 것도 아닌데 권면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잘 나눌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나눠주고 홈피에도 감동을 올리고 전화로도 나누고 그러세요. 오늘 하루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